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 이번 한 번뿐이었나? 주경학자,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는 그 학자들은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던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시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오늘 우리들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더라. 40일을 금식하신 것이 오히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함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 약점을 사탄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다면 뭘까요?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가난의 문제가 시험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어야 되는데 옷 문제 때문에, 입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겠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죠. 집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노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약점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 저는 조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은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직장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다른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그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탄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때로는 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조폭 생각이 났습니다. 너 한번 살인 한번 해봐. 내가 돈 몇 억 줄게. 그런 제안을 사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한번 어디 한번 투자해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사탄이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 쫓아다니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사탄이 예수님이 배고픈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떡을 돌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섭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문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 사탄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형상을 입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듯해요. 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섭리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시험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아가는 거, 이게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말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절반만 숨겨두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11조 안 내면 이 돈 가지면 내가 다양하게 내 육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이 돈깨 통장에서 돈을 빼내쓰는 거죠.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배고픈 것을 알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문제를,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은 밀가루로 만들든지 쌀로 만들든지 만드는 것이지 돌로 만드는 건 아니라. 그런데 사탄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시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5, 6절에 보면 미에마구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말씀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단의 경우들을 보면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성전 꼭대기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꼭대기는요, 발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는 사람이 신발 신고 예를 들어서 올라갈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발로 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어제 SMS로 가는 소에 대한 얘기할 때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저 감동이 많이 됐어요. 와, 설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그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함부로 신발을 신고 가서 밟을 수 있는, 거기 서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마치 아주 높여주는 것처럼 성전 위에 서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750m라고 얘기를 합니다. 750m,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이 성전이고 그 최고의 꼭대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뭔가 퍼포먼스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예전에 할 때 늘 강조한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칭찬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사람을 막 높여준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높인단 말이죠. 교회는 누구를 높여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해야 돼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전은 사람들이 신발 신고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높이 세워주려고 하는,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만하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높이려고 그럴 때, 사탄이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갈 줄 알아? 그런 이야기.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어떤 의식주 문제가 좀 해결되면 자기 명예나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치 안 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치하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서서 올라가려고 하는, 성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낮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낮아지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 세계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사탄 숭배하면 다 줄 거야. 사탄 숭배하면 땅도 줄 것이고 직장도 줄 것이고, 사탄 숭배하면 명예도 줄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산 정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을 숭배합니까?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녀요. 왜? 출세하려고. 사업 잘하게 되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령 무속인이, 그 귀신이 그에게 세상에 형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나를 경배하면 마지막에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로 시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것으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경배하면 선택해라.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줄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데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다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귀신을 찾아가고 사탄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험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사탄은 지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가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것으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압니다. 근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거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집요하게 말씀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저는 나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는 자야 되겠다. 원고 한번 읽어보고 한번 더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입니다. 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감을,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던 그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검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검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안 됩니다. 경험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에게 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도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